자, 그게 지킨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뭐를 지킵니까? 말씀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 큰 바위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내가 가지는 문제거든요. 문제도 아니에요. 마귀가요, 암만 설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마귀는 결박돼 버립니다. 문제는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꾸 우리가 속아. 은혜를 받았는데 이 속임수 때문에 이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이게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받는 고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 다 했는데,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 중에 장로님 부부가 있어요. 부인은 권사님이고, 언제부터 자기 그게 이제 신장 개업 해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전에부터 한번 꼭 좀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길이 멀어요. 인천까지 거의 1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제가 뭐 바빠서 못 갔어요. 또 우리 교인도 아니고 내가 동기가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고 신장 개업을 하고, 옛날에는 집세를 한 달에 350만씩 주고 있다가 이제 내 이제 분양을 받아가 사가 들어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뭐 만나면 그렇게 막 감사하다. 그 이번에 어제 제가 잠깐 뭐 내가 간다 해놓고 안 갔으니까 숙제로 내가 갔어요. 솔직히 그거 뭐 제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어제 잠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얼었느냐. 진짜 죽고 싶더라네. 죽고 싶더라네. 한 달에 집세만 350만 원 나오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딱 사람이 이게 앞이 캄캄한 거라. 너무 장사가 안 돼. 그래도 막 줄기차게 다락방하고 사역하고 하는 가운데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거를 딱 붙잡아요. 나는 무능하구나. 내게 문제가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배운 거 없구나. 마귀는 역사하구나. 알면서도 나는 너무너무 이 고생인 거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이렇구나. 그런데 이분들의 고백이요,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하면서 장사가 어떤 데는 하루에 손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집세는, 여러분들 집세가 350만이면 하루에 집세가 얼마입니까? 약 11만 5천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돈이 나간다니까요. 한 달 350만 원, 그거 웬만해서 월급인데 집세 그만큼 내려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직원도 살해줘야 되지, 전기세 줘야 되지, 뭐 관리세 줘야, 이건 뭐 자기들 먹고 살아야 돼, 애들 공부해야 되지. 따랐다. 그래도 말씀 붙잡으려고 신학교 왔어요. 신학교. 뭐 신학하라는 말은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평신도 야간 신학교가 등록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좌우간 장사 잘 되는 게 한 2, 3년. 얼마나. 그 내가 하도 궁금해서 점포 조그마한 거 3개를 틀어가서 한 홀, 자기 홀을 만들고, 그 물에서 이게 분양받았는데 빚은 좀 있지만 뭐 7억인가, 그래요.
7억이나 주고 그 건물을 이제 분양 돈을 주고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막 우리 RTG 방송하면 밑에 그 자막이 나옵니다. 그 집에 그게 경애나 기사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정에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거짓말같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 예배 가서도 저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지킨다. 4절에 주께서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뭐요?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3절에도 주의 도를 행한다.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뭐요?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또 지키게 해주셔야 되고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기도하고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을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뭐요? 지키오니. 따라합시다. 지키오니. 지키게 하소서니. 지키고 뭐를? 말씀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놓쳐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요 아무나 해도 안 됩니다. 지난주 핵심 때 메시지를 보면 90% 불신하고 있다. 또 그럼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런데 나는 무능해. 불신자도 무능하고 나는 믿음대로 산다는데도 무능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다 오직 뭐 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 무능에서 해방된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무능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핵심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무능한 자도 예수님이 사용했다. 무능한 자도 예수님이 사용하는데 이 무능한 자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는데 언제 행복했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돼. 나는 돈이 없다, 사업이 잘 안 된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집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성경기를 몇 개 프린트를 가갔어요. 그 집 가족들 숫자대로 딱 프린트, 내 것까지 5장을 딱 갔어요. 그 말씀을 뭘 가져갔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프린트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요? 복이 있다. 신명기 8장 18절을 줬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게 아니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어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재물을 준 게 아니고 경영할 수 있는 지혜, 능력을 줬어요.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은 돈을 주면 되지 뭐라고 능력 주느냐? 젖먹이 아이 4살, 5살 먹는 아이한테 10억 맡기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교라면 6학년이다. 한 100억 주면 잘 관리합니까? 안 됩니다. 자, 합시다. 능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생활을 해보잖아요. 가진 것도 다 빼고 사기당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럽니까? 능력이 부족해.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데 이같이 하시면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언약을 뭐요? 이루려 합니다.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다. 어제 가서 내 질문을 했어요. 성경 기절만 딱 푸른 데 가지고 갖다 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줬지? 지시할 땅. 하나님 자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순종하면 복되다. 오늘 시편 119편도 그렇지만 어제는 이제 요 말씀을 했고요. 신약 성경 가면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도 디도 편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속 성경을 나는 넉넉하니 고마 가져라 해도 자꾸 빌립보 교회가 성경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설 것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통장 너무 믿지 말고 재산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많다 적다 헌금이 많이 넣어 적게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훌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계산하는 거. 계산해야 되겠죠. 회계부에서는. 그런데 그걸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재정부에서 아무리 계산 잘해도 하나님 축복 없으면 돈이 있어야 계산하지. 안 그러세요? 지금 우리가요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우리 교회가 20년이 넘어요. 이제 개척한데 96년도 개척했어요. 21년째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가 뭐를 못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쓸 것을 채워주셨다. 할렐루야. 경상비도 모자란 것 같아도 또 다 하나님 채워주고 이래저래 또 채워주고. 하나님 이제 요즘도 기도하면 좀 더 채워주면 더 많이 하겠는데 걱정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어제 이걸 프린트를 딱 해가지고 A4지 한 장으로 딱 했어요. 그걸 코팅을 다 해가지고 자기들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장사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뭐 잘 돼서 뭐 복받는다 그 말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니까 행복해요. 여러분들 제가 뭐 우리 교인들한테 멀리 뭐 하려고 하는데 목사 와서 말씀 주시고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걸 2년 만에 갔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숙제하러 이제 졸업반이거든. 졸업하기 전에 안 가보겠다 싶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그런데요 저는요 우리 교인들은 뭐 응답받는 사람 내 다 말 못하고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말씀 붙잡는 사람입니다. 아멘. 생명이고 말씀 붙잡았어요. 자, 시편 119편 찾았으니까 그 뒤에 103절 봅시다.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119편) 10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꿀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딱 봐야 돼요. 삼오늘 살아라 오늘 말씀 읽어라 맛을 보면요 읽어라 할 것도 없어. 술 맛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일에서도 술 마십니다. 술 맛을 알거든요. 복음의 맛을 모르고 술 맛을 먼저 봐버리고 술 맛이 그리 좋고, 저는 술을 그렇게 즐겨 마셔본 일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잘 모릅니다. 술을
엄청 많이 마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은 안 마셔요. 전혀 마셔요. 지금 교육자가 돼 있는데. 물었어요. 아무개 전도사, 술 마시면 어떠는데? 물어봤어요. 목사님 말만 합니다. 술이 막 그래 맛있다네요. 나는 싫던데 써서 못 먹겠는데, 그건 술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 술 맛을 설명을 해봐라 그랬어요. 목사님요, 술요 소주 입에 탁 대면 그게 달달해. 뭐라 그럽니까? 김 지사님 그런 맛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아무기 진짜 그거 써던데 어째 단어. 목사님은 맛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는 쓴데 자기는 달다 그래. 그리고 내전에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막 술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막 돼지고기 먹고 술 먹고 하는데 그 술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진짜 술 먹는 사람 돼지고기 안 먹는다 그래요. 뭐하고 먹나? 김치하고 먹는데 김치하고. 그 술맛 떨어진다는 거래. 고기 먹으면 덜 취한다는 말이지. 덜 취한다는 거지. 그거보다도 더 맛있는 거는요, 이제 짠 멸치 같은 거. 소금하고 먹는 거래. 소금. 그 독한 소금. 소금 매달 넣고 소주 마시고. 그 사람은 술 맛을 진짜 아는 사람들 그래.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또 있나가? 예. 깡술로 소금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멸치 대가리도 안 먹고 김치도 안 먹고 막 돼지고기도 안 먹고 소주만 쫄쫄 마시는 사람은 진짜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그래 술 맛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면 자꾸 읽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읽읍시다. 103절, 시편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다 봐야 돼. 오늘은 주제가 이 말씀의 맛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껍데기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나의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말씀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모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정한다.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시편 119편 우리 105절을 읽어봅시다. 예,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이 뭡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면 신호등을 잘 봐야 돼. 신호등에 따라서 인도받아야 돼요. 길을 갈 때, 밤에 길을 갈 때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요. 앞이 안 보여. 큰일 나요. 사고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게 비춰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이요 밤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중동 지역에는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내지 15도, 밤에는 겨울이요 낮에는 여름이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릅니다.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캠파이어, 하나님이 막 불기둥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잠자도록 어마어마하게 불기둥을 해가지고 그 난로 불기운에 밤에 춥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구름 불기둥이 움직이면 전부 보따리석에 일어나야 돼요.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그거 멈춰야 돼요. 낮에는 또 밤에는 불이고 낮에는 또 더우니까 구름 기둥이라. 구름이 구름 기둥
큰 구름의 그늘 밑에서 낮에는 시원하게 지나면서 낮에 그 구름이 딱 있다가 옮겨지면 전부 텐트를 모여 보따리 사가지고 또 옮겨야 돼. 가기 싫어도 가야 돼. 40년 동안. 그런데 그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요, 요르단 쪽에 그냥 직선으로 간 게 아니고 요리 갔다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면은 홍해를 건너서 요리 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한 바퀴 둘렀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리 갔다가 요르단 건너서 가나다가, 뭐 직선으로 가면 여기서 바로 가면 3일 길도 안 되는데 하루 밤만나만 가는데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동안. 왜? 불신앙 버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면 됩니다. 40년을 둘러가더라도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요. 다시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아멘. 아이고 어쩌겠노, 이 문제를 어쩌겠노.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아멘. 마귀 사탄 하나님 은혜 받아보면 못 받아요. 여러분들 은혜 못 받으면 마귀가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요 막 같이 흔듭니다. 불신앙을 자꾸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지금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중요한 거는 뭐요? 딱 두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뭐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